오늘 그 주제별 성경 탐구 오늘 그 10번째입니다. 예, 뭡니까? 예, 묵상의 메디테이션,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싶은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죠.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 예? 찬양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 기다려, 그렇죠. 기다려. 또요, 예배하고, 그렇죠. 또 그려본다. 아, 주님의 얼굴을 그려본다. 그렇죠.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또 있을까요? 이제 바닥 났나요? 찾아요, 그러죠. 찾아요. 예. 예? 예. 말씀 묵상. 예, 마지막에 답이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는데 역시 프로입니다. 프로요. 아마추어는 아닌 것 같아요. 뭐죠? 예.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요, 그냥 성경을 펼치면 됩니다. 성경을 펼치면 다 하나님이 나와요. 뭐 단어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나님 단어 나오고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성경 없는 사람이 어디서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뭐예요? 성경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자꾸 텍스트로 보니까 이게 하나님 잘 안 보이죠. 이것은 사실 실제적인 역사고 실제적인 하나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 어떤 실존을 자꾸 생각해서 실존을 만나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것도 당연히 만나는 것이죠. 나중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1대1로 선다니까요. 맨날 본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맨날 보는 것처럼 그것도 그거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요?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직방이고 100% 효과가 있고 100% 확실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응답이 늦어요? 안 늦어요? 엄청 늦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흔들리잖아요. 100%가 아니야. 나중에 또 응답해주면 또 다시 회복이 되지만 그렇죠?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100%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자꾸 그것만 생각하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자꾸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 누구나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냥 말씀을 펼쳐보면 됩니다. 그 말씀 펼치고 읽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인 거죠. 그러고 보면 묵상은 뭐예요? 옵션이에요?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제쳐놓고 성경은 보지 않았고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자꾸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다니까요. 되게 답답해 하세요. 아니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최고의 방법을 옆에다 다 가르쳐 놨는데 자꾸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묵상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그 어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틴어 메디켈루스 약 메디신과 어원 동일. 약이 몸 안에 들어와 온몸에 퍼져 약효를 내듯이 묵상이란 어떤 한 생각이나 사실이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 히브리어로 뭐죠? 하가 뭐요?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묵상하다. 그래서 어원이 이게 라틴어에 이렇게 있는데 메디칼루스 우리가 영어로 약이 뭡니까? 메디신이죠. 메디신. 그거 같은 어원이에요. 메디신, 메디칼루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약이 우리가 아파요. 그래 약 먹으면 그 몸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뭐 때문에 나아요?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약 때문에 낫는 거죠. 그렇죠? 약을 안 먹기 전에는 그 아픈데 약을 먹으니까 약이 효과를 내가지고 몸이 회복이 되죠. 뭐 때문에? 약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묵상이라는 것이 또 뭐예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뭐 한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가고자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미치고 약효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묵상이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내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묵상이라는 거. 성경이 지금 밖에 있잖아요. 성경이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봄으로 읽음으로써 이것을 내 안으로 집어 넣을 때 그게 내 안 속에서 뭐예요?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도 자꾸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 하가인데요. 하가는 이렇게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묵상하다인데, 그래 이제 그 뭐죠? 중얼거리다, 뭐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게 말로 저저저저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뭐 입으로도 저근저근 하면서 읽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입으로 읽어버리는 거. 그게 그 묵상이라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우리 뭐죠? 나무가 자라고 뭐죠? 열매를 맺는데 나무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나무가 쑥 자라고 열매가 나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고요. 나무는 하루 종일 바빠요. 해가 나오는 동안에. 뭐 하느라고? 강압성 작용을 하느라고. 그것을 빛을 계속 받아서 뭐요? 물과 또 땅에서 계속 물을 뽑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또 나오고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산소는 배출하고 계속 하루 종일 바쁘다니까요. 뭐가요? 이 나무가 강압성 작용하다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무가 하나씩 자라는 거지. 그냥 나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자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이 공급이 되고 햇빛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계속 햇빛이 비춰주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작용을 하고 해서 뭐죠? 나무가 잎이 자라는 것이고 나무가 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더 자라면 열매로 맺히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강압성 작용이라는 거예요. 받아야 되고 그것이 반응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다른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또 배출하고 그런데 그 산소를 누가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 산소 없으면 우리 인간이 죽잖아요. 계속 이것이. 나무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무 없이가 살 수 없는 거죠. 왜? 산소를 배출을 해야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나무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강압성 작용을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몸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계속 피가 돌아야 안 돌아요? 돌아요. 피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역할들을 계속 하고. 그러면 우리의 영성도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요? 우리 영이 자라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자라가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성경에는 믿으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을 하지만 또 다른 편에 보면 믿는 사람은 계속 뭐요? 자라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라나야 된다. 커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계속 말씀의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라나기 위해서는 계속 광합성 작용을 식물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묵상을 통해서 계속 작용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보니까 묵상을 하라고 돼 있어요. 또 같이 한번 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 그렇죠.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말씀,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 지도자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 오늘 뭐 하라고? 율법책이죠. 모세가 준 율법책에 대해서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뭐예요?
어떻게 하라? 그것을 묵상하라. 어떻게 묵상하라? 주야로. 때에 대해서. 때까지도 언급되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성경에서 묵상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묵상해서 뭐예요? 그 가운데 뭐 해라?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상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싶죠? 형통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예.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죠? 예. 그런데 말씀을 준행해서 지키면 100%입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대로 지켜 행하면,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되고 뭐한다? 형통하게 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나 쉽게 접근해놓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 율법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똑같이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그랬더니 뭐예요? 시냇가의 물, 그리고 열매 맺고 뭐예요? 어떻게 한다? 모든 일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내 길이 형통하고 길이 형통하고 네. 안 믿기죠 사실. 진짜 그런가? 항상 그런가? 정말 그럴 수 있나? 근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고 과연 누가 말씀으로 이거 내 길을 뚫어보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말씀으로 이 질병을 한번 이겨보려고 한 사람이 이렇게 누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가장 아프다 그러면 뭐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가장 어떤 기본,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뭐예요?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 우리가 이제 이것이 자꾸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되어지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또 큐티, 요즘 익숙한 말로 큐티, quiet time,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거 없이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엄청 잘 삽니다. 이거 없어도 살아요. 없어도 살아요. 중요한 건.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는 필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필수로 되어 있는데 없어도 너무 잘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 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그런데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뭐예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자라나고 있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교회에 오고 똑같이.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잠깐 먹다가 말았기 때문에 크다가 말든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이는 많은데 영적으로는 엄청 어려요. 그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반복해줘.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다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뭐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영이 거기까지 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지요. 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잘하려면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묵상 안 해도 전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주일 성수 엄청 잘하잖아요. 그런 어떤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나중에 말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돼야 된다라고 자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거하고는 차이가 또 있다라는 거죠. 100% 예수님 믿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먹으면서 자라고 있는 사람은 또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묵상하지 않고 먹지 않아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의 지장이 있는 거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묵상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나와 있죠. 도대체 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그래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 매일 경배 받으셔야죠. 네. 뭐요? 하나님과의 교제. 묵상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놨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놨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씀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보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기다리고 있고 매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또 내일 또 걸피도 또 계속해서 매일 오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필요할 때 가죠. 가끔씩 빼먹고 또 이렇게 하고 가끔씩 또 바쁘면 또 안 했다가 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편에서 상황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교제하고 싶은 것은 더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 더 경배를 받으시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은 매일 경배 받으시는 게 합당 이렇게 하죠. 하나님과 이 교제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 그 둘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죄악과의 싸움이며 세상과 악마들과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을 통해 힘을 매일 얻어야 한다. 뭐예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안 됐으면 그냥 살아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죄악과에 싸워야 돼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죄를 멀리 여기 싸워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고 죄를 바로바로 뱉어내야 돼요. 죄를 절대 이제 더 이상 담으면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하고 쭉 집어넣으면은 이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발생했을 때 바로 회개. 그러니까 죄악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엄청 실수하는 것입니다. 엄청 잘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적으로 느낍니까? 왜? 영이 안 자라 있으니까 그게 심각한지도 모르죠, 사실.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하죠. 성령님만 고생하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삶요, 악마와의 전쟁이요. 우리가 지금 맨날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때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극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조종하고 뭐 해서 지금 뭔가 지금 작업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그 뜻의 역사도 있지만 또 악한 마귀가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이 영적인 거대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뭐요?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뭐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 어떻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지? 말씀 보면 성령의 검이래. 성령이 못 이길 게 있어요?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원리가 이렇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묵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 준비를 또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상을 하기 전과 묵상을 하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님이 말씀을 종행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니까. 이제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성경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저자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많지만 그 각 사람을 통해서 40여 명의 저자지만은 그 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1600년, 1700년 동안 성경의 말씀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관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죠. 각 사람의 사람들을 썼다가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저자들은. 그때 쓰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저자가 사라져버렸다니까요. 기록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막 묶어내는 것은 그리고 그 내용이 일관성 있게 딱 펼쳐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죠. 사람이라는 그 미래를 깨뜨려 볼 수 없잖아요. 각 시대마다 썼던 그것이 합쳐보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오품, 세상이 열리는 것부터 계시록, 세상이 닫히는 것까지, 끝나는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하죠. 이단이 뭐요? 진짜 그야말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린 거, 자기 마음대로 연결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해봐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짜맞춰가지고 해석을 해도 그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반드시 누구의 저자가 누구니까 성령이니까 누구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심의 받음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럼 도대체 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성령님이 성경을 쓰시는 것이고 그 성경에 그 깊은 뜻들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들이.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님이 모든 것, 하나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해 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깊은 거 있는 줄 아죠? 성경에 분명히 이런 것도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 네가 사탄들의 깊은 거 알아? 니들 모르잖아. 뭐가 뭔 일이 돌아가는지 몰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사탄이 계획하여 움직이고 있는 거 너 알아? 몰라. 사탄도 깊은 뜻이 있고 깊은 계획이 있고 깊은 보이지 않게 역사에 간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몰라요. 몰라. 모르잖아. 악한 마귀도 그런 어떤 깊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당연히 하나님에게도 그런 게 당연히 있죠. 하나님에게도 다른 어떤 깊은 어떤 계획들과 뜻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 아니고서는 제대로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풀지 말아라. 제발. 억지로 풀지 말아라. 그러다가 잘못 간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자꾸 해석하려다 보니까 그게 잘못 가는 것은 지금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그 이단들이 쭉 때마다 나타났던 것은 바로 똑같은 말씀인데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들이 쭉 나왔던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줘야죠.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묵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잘못하다가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말씀 보는데 역사해 버릴 수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 마음 같이 한번 같이 한번 노란색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준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상에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 묵상하기 전에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라.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잘 지켜나가라. 성경을 읽을 때는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버리라.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구하라. 자신의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성경에서 읽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것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상 묵상을 이렇게 하려고 딱 하면 이게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때로 어려운 부분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몇 번 이렇게 시도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면은 마음이 자꾸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꾸 안 보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이 이렇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뭐예요? 누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못 보게 어려워서 못 보게 하든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못 보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유로 오늘 또 좀 아파서 못 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뭔가 자꾸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묵상 안 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잘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참 신앙생활 전혀 지장 없다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돼서 안 해도 또 괜찮네. 우리는 이제 그때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건 하나의 또 방인 거예요.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끼는 안 먹어도 되죠.
두 끼 괜찮아요? 세 끼 괜찮아요? 네 끼도 괜찮아. 여섯 끼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틀 지나고 3일 되면 완전히 배고프죠. 그 영이 기아 상태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게 버릴 것, 이 세상은 버릴 것이 있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요.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릴 건 확실하게 버리고. 그래서 묵상하기 전에 뭐예요? 뭐에서 깨라? 예, 잠에서 이렇게 깨라. 묵상하는데 잠자면서 해도 되고 뭐 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어떤 익스큐즈를 주지 말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온전히 깨어서 잠에서 깨어서 말씀을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내가 그 마음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덤비지 말고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놓고 또 그것을 잘 지켜 이렇게 나가고 이런 거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게 안 돼요. 왜? 그냥 막상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이것도 훈련이 이렇게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이렇게 됩니다. 옆에 핸드폰 두고 보면은 당연히 핸드폰이 뺏어가죠.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뺏어갈 확률이 이렇게 높죠. 그리고 주님 앞에 뭐요? 무슨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또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뭐요? 내가 또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또 깨우치심을 또 들으려고 하는 자세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보면요. 또 명령들이 나와요. 그러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명령이 나오면 이것은 내가 뭐 하라고? 지키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늘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가족 그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통독 표를 만드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하라고 그러면 뭐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표시를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했으면 했다고 표시를 하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끝나면 저도 여기 달고 다니잖아요. 지금 동그랗게 다 돼 있잖아요. 이거 다 제가 한 거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둘째 딸이 한 거예요. 읽고 나서 딸이 저한테 체크를 해줘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1월 달부터 했잖아요.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1월 달, 2월 달 동그라미 다 보이시죠? 3월 달 어제까지 해가지고 동그라미 다 쳐져 있습니다. 이런 걸 시각하는 거예요. 시각하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성경 전체 통독이 될 수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방법론적인 어떤 접근이죠. 왜?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역할을 어떤 작용을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이런 어떤 툴인 거죠. 툴.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 갈 수 있는 어떤 노력을 우리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지금 그래서 지금 밖에도 제가 가족 성경 통독 표를 이렇게 인쇄해 놓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져가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말씀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근데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또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죠. 그럼 뭘 준비해야 돼? 실질적으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성경책을 준비하라. 또 매일 꾸준히 묵상할 시간을 확보하라. 그리고 묵상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마련하라. 묵상 노트와 필기 도구를 준비하라.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핸드폰 시대가 되면서 잃어버린 게 자기 성경책을 자꾸 안 들고 다녀요. 자기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요. 그리고 핸드폰이 편하고 또 거기에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자꾸 핸드폰을 열어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자기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가는 거 있는데 그거 완전 마귀 전략입니다. 마귀 전략. 편하죠? 편리한 거 죽음이에요. 편리한 거 죽음이에요. 편리한 거 같죠? 하나님 앞에서도 편리해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게 편해져요. 하나님을 자꾸 편하게 떠나요. 하나님을 편하게 떠나요.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가 이렇게 없지만 자기 성경책, 왜?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연결시켜 볼 수 있고요. 왜? 핸드폰은 딱 열어봐도 그 말씀밖에 안 보여요. 잘 연결이 안 돼요. 찾아보는데도 시간이 안 되고. 저도 핸드폰에 제가 꼭 쓴 말씀 앱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꼭 열어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것만 보면 안 되죠. 묵상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또 영어로도 보고 원어도 필요하면 봐야 되고, 그리고 쉬운 성경도 한번 봐야 되고, 또 영어 버전도 뭐 ESV만 보나? 때로는 그래서 옆에 또 킹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킹제임스도 한번 보죠. 더 확인을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말씀 묵상해야지 이렇게. 사실 이제 묵상도 묵상인데 모르니까 약간 또 연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묵상하다 보면 이게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성경 사전을 또 열어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실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특히나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그게 더 있을 수 있고, 또 안 그러면 또 몇 가지만 더, 안 들으면 또 이제 핸드폰에 앱, 좋은 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절대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성경책이 있고 항상 자기 성경책을 소지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묵상할 때만 있고 예배 때만 해도 언제든지 자기 성경책을 가져서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에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열어볼 수 이렇게 있도록 자기 성경책을 묵상할 때. 그리고 뭐요? 예, 매일 하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묵상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적합한 장소를 이야기하죠. 항상 내가 그 잘 되는 장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 제가 꼭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다니는 길이에요. 예, 예, 다니는 길에서 맨날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맨날 집에서 그러거든요. 아 이거 앉아있지,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고 맨날 그래요. 집에서 그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을까요? 편해. 이상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 뭔가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이상하게 그 자리에 책을 읽어도 책이 잘 읽히고 성경도 그렇고 또 다른 책을 읽어도 이상하게 그 자리가 편해요. 딸도 밖에 비키라고 딸도 비키라 그러고, 안 와도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그런데 나만의 그 뭔가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자리에 있다가 또 이렇게 힘들고 차고 그러는데 뭐요?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 자신에도 말씀을 묵상하게 자기만의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장소. 뭔가 여기는 주님과 더 하나님과 교제가 좀 잘 되고, 말씀이 좀 이렇게 묵상이 이렇게 잘 되고, 뭔가 그런 게 잘 생각해 보면 있을 거예요. 그 자리를 좀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고,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딱 그 조그마한 테이블 올려놓고 거기다 성경책 다 올려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실이 있고 거기에 또 말씀이 있고 또 말씀도 보고 이렇게 기도,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또 집안 그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꼭 자기만의 자리가 뭔가 있다고요.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이렇게 원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하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다 쓰여진 글들이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기를 해줘도 좋지만 옆에서 신약 성경 서신서를 쓰는데 바울이 말하는데 옆에서 누가 안 써줘봐. 바울이 다 쓴 게 아니잖아요. 직접 쓴 것도 있지만 말을 해가지고 뭐요? 받아 쓴 사람이 써야잖아요. 이게 뭐가 항상 뭐가 있었어요?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왜? 묵상하다 보면은 기록할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준비가 안 되면 여기 적었다가 저기 적었다가 핸드폰에 적었다가 또 성경에 또 적었다가 또 노트에 적었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적는, 그것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가 항상 있어요. 같이 노트 있어요. 저는 이제 앱하고 같이, 핸드폰 앱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이거하고 그 노트하고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중요한가? 중요해요.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필기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필기구로 써내는 어떤 것처럼 주님이 어떤 것을 줄 때 우리가 써낼 수 있는,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기록이 아주 이렇게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것이죠. 그럼 묵상하면서 또 어떤 질문들, 좋은 질문 되게 중요합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강구해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그렇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건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죠. 또 이렇게 또 각 장마다 이번 성경이 많아요. 곳곳마다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늘 발견이 이렇게 되죠. 똑같은 본문이어도 또 다음에 볼 때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발견되어진다고요. 그리고 또 뭐 따라야 될 모범이라든가 또 말씀 중에 분명히 명령들이 있어요. 그 명령에 대해서는 또 명령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명령은 또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니까 똑같은 말씀이라고 또 텍스트라고 계속 그렇게 똑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명령은 명령대로 받아야 되고, 그냥 지식은 지식으로 받아야 되고, 지혜는 지혜대로 받아야 되고, 각자 이렇게 받아야지 똑같이 그냥 책으로 보고 글로 보고 이렇게 보고 닫고 끝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순종할 것이 있냐. 그리고 또 이게 구하라, 약속 있다, 내가 약속해 줄 테니까 너 구해라, 이런 거 있으면 약속대로 강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읽고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런 약속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굿포인트. 근데 또 배드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 읽어보면 무서워요, 진짜. 하나님의 성경책에 이런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어떻게 막 창에 찔리고? 막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그냥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숨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 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지만, 뭐요? 여기에 분명히 실수, 피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요? 회개해야 될 죄들이 있어요. 죄 목록들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자꾸 걸려도 그냥 막 지나가는데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구원,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요, 어둠, 죄, 악,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의 것, 사탄에 속한 것, 사탄의 계획,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도 분류해서 분별해서 잘 볼 수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좋은 질문을 늘 뭐든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주 중요. 이렇게 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 이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면 훨씬 제대로 묵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전에 다니던 교회 또 생명의 삶, 여러 가지 큐티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정말 큐티 많이 했죠. 네, 셀에서도 하고 순에서도 하고 우리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정말 많이 했었고, 또 큐티 책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순서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찬양, 기도, 본문 읽고, 묵상하고, 또 적용이 또 이렇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나누기도 이렇게 하고, 큐티 나눔도 하고,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전에도 이렇게 순모임 하면, 또 셀 모임 하면 또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자기들이 어떤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그건 이제 배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묵상이 중요하고, 또 묵상한 것을 또 이렇게 나누기도 이렇게 한다라는 이 흐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묵상을 왜 하냐? 우리 한번 1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먼저 1번만 보면 뭐요? 묵상을 하게 하면은 뭐가 좋아요? 누구를 닮아간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뭐요? 장성한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량에까지 이르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묵상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고, 누구를 닮아가면서 온전해지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점점 채워져 가는 것, 거기까지 이르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씀이고 성령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영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깨달음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식으로 점점 더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 오, 내가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을 보면 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네.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네. 그런 것이 우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우리 모습만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모습, 맨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만 보면은 안 돼요. 오, 그리스도를 닮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살아보면서. 예, 그 주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분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맨날 내 이름만 부릅니까? 어? 맨날 내 이름만 부릅니까? 아니면 오, 정말 당신 보면 정말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당신을 보면 절대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예? 어이구, 성공하셨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예, 그렇죠. 뭔가 이렇게 보면 뭔가 틀리다는 거예요. 믿는 집안처럼 보인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칭찬입니까? 그렇죠?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니까. 엄청난 게 칭찬이죠. 그런 칭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잘 못 듣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이구,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 30년 했는데 제대로 들어본 소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해만 들어봤지. 오, 나를 보니,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는. 뭔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세상에도 열심히 합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고 성공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누가 안 나타나 있어요?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을 보니까 그게 왜? 늘 성경을 보는 사람, 그 사람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 근데 저 사람, 그리스도 형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딱 떠올려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과 언행, 어떤 삶을 이렇게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영통케 하신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뭐죠? 이 율법책, 말씀, 정말 성도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시켜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시 결단하는 거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좀 잘 안 되고 개인이 좀 잘 안 되는 게 또 묵상까지는 또 하죠. 또 그런데 또 지켜 행하는 것까지, 이 적용까지가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되죠. 예. 묵상은 아침에 열심히 합니다. 저녁에 잘 때는 그냥 피곤해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자요. 계산 안 해봐요. 혹시 그러면 이제 결단이 안 했을 수도 있었고, 그냥 말씀을 읽을 수만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단을 안 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을 할 일이 없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런데 결단을 했는데도 바빠서 피곤해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잠자요. 그러니까 뭐가 쌓이질 않는 거예요. 계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계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이렇게 날아가는 삶, 날아가는 어떤 그게 돼버릴 수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계산해보고 평가해보고 했나 안 했나 체크해보고 이런 것들 지키려고 했으면 했는지 안 했으면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형통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 기도를 했는데 안 해줘요? 내가 말씀에 뭐라고 했냐 그렇게 말할걸요, 주님은? 아니 그 말씀이 또 어디 있죠? 찾느라고 또 한 달 가버려요. 그 말씀, 주님은 그 말씀을 말해준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뭐라고 했느니?
그거 봐라. 그 말씀이 또 별로 평소 모르니까 찾느라고 또 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형통할 수가 없는 거죠. 가끔씩 형통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냥 자기 편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꾸 형통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해달라는 거죠. 들어달라는 거죠. 응답해달라는 거죠. 왜 안 하시냐고요. 능력도 있으신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안 하시냐고요. 자꾸 보채기만 하는 거죠. 주님 마음 하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봐라 봐.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끝이에요. 혼자 막 난리 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제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왜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들을 제시해놨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 배울 필요가 있고 묵상할 필요가 있고 연구할 필요가 있고 정리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이 얼마나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었는지를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3절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자가 되리라.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럼 또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선행이 나오고 의로운 행위가 나오고 사랑 행위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빛의 열매가 나오고 좋은 것들이 많이 맺혀요. 그럼 하나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죠.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입으로 막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네, 자꾸 뭐죠? 입으로 하지 말고 빈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열매를 좀 맺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만 하면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말하는 거 열매를 많이 좀 맺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아니냐. 그게 제자가 삶이 아니냐. 제자라는 타이틀만 달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달고 있고 직분자의 타이틀만 달고 있고 열매 맺는 삶이 안 나타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 영광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영광 받으시라고만 하고 있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영광을 전혀 안 받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종, 또 열매, 선행, 사랑의 열매, 뭐죠? 성령의 열매, 또 이렇게 빛의 열매, 아름다운 의로운 어떤 열매, 아니면 뭐 칭찬, 또 위로의 말, 어떤 섬김,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면 진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말로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빈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고요. 풍성하게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렇게 많고 풍성하게 또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풍성한 것이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런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딴 거 신경 안 써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구원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제발 그건 이제 믿음의 초보 단계 사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차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양육되어지고 자라는 것이고 그럼 그것이 또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어서 영적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때 진짜 하나님. 그래서 아기 때는 하나님이 기다려준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꾸중하기 시작해요. 징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럽니까? 아니, 그럴만 하니까 그렇지. 아니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누릴 영광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들었고 했는데 그거만 안 됩니까? 그것만 알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주일 성수만 알고 살아온 거예요.
주일 성수만 열심히 하고 사는 거, 11조만 열심히 하고 살아요. 그거 두 가지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10%일지 어떻게 합니까? 90% 안 하고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자꾸 100%를, 또 목사님도 그렇게 그걸 100%라고 하면 안 되죠. 성경은요, 두꺼워요. 얇지 않아요. 많다니까요. 잘못 가르쳐서도 안 되고, 잘못 적용해도 안 되고, 잘못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뭐가 많이 맺혀져야 된다?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된다. 열매에 대한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십시오. 같이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들은 우리의 조용한 시간이 지켜지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만일 오늘 하루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꼭 실패라고 여기고 낙심하지 말라. 이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권능을 계속 생각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묵상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괜히 그런 거예요. 내가 못해서 그렇고 어려워서도 그렇고 나의 사정상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 외부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보게 할 거예요. 성경이 어렵다라는 인식을 줄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넣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경을 안 보게 하고 묵상을 안 하게. 왜? 묵상을 해야지 직행할 건데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까지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데 행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 차단을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마귀의 전략은 정말 똑똑한 게 뭐예요? 하나만 하게끔 하는 거예요. 원래는 10개를 해야 되는데 인생을 마지막까지 사는 딱 2개까지만 하게 하는 거예요. 8개는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귀가 승리라니까요. 하나님은 10개까지 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5개까지만 하게 하는 것도 승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100%를 채우지 못하게 해요.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게 해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가 막 낙심하게 만들어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승리.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 누구요? 부활. 권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줘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그래서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묵상과 방법을 바로 익히고 어렵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훈련을 하라.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뭐예요? 옵션으로 여기지 말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큐티하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기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포기해도 다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길 바라고요.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지만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방법이 이 방법을 통해서 되는데 성령님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어떤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매일 묵상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쉴 때는 또 뭐 쉬더라도 묵상하게 되길 바라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여러분이 잘하게 되고 훈련되어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쩌면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대한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안 해도 너무 멋지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너무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혹시 그것이 제대로 된 방향이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의 방향이었습니까?
또 맞는 것은 뭐 50%입니까? 그러면 50%면 된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이 정말 말씀으로 기준하여 100%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뛰어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묵상 없는 것은 나의 죽음인 줄 알아. 내 영이 죽는 것인 줄 알아. 내 영이 정말 이렇게 기아 상태로 빠지는 걸 알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것을 정말 이렇게 옵션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필수로 생각하며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며 돌이켜보며 다짐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